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벽도 잘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는 최고의 구약 인물은 누굴까? 유대인들이 여기는 최고의 구약 인물은 모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최고의 인물은 구약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6절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로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하셨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로 셈한다 혹은 계산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셈하여 주셨다, 더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전쟁의 신, 풍요의 신, 건강의 신, 이 모든 신들이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이방 신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그 신은 누구냐?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헬라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게 믿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은 전통을 따라 이어집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불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불교 신앙을 갖고 기독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전통이나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종교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그 길을 따랐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어떻습니까?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우상 장사였습니다. 그런 우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오늘날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 또한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부터 약속되어진 걸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정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기로 한 그 열방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믿음 안에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는 겁니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왜 저주가 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고자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받는 자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지만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율법의 저주에 계속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늪에서 계속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율법의 저주 아래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다른 율법들을 또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외에 인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편한 방법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또 다른 유전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안식일의 법을 깨트리고자 말씀하셨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식일의 법을 깨트리고자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애를 쓰면 쓸수록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이런 율법을 모두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조차도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길이고 자신들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지만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은 그것을 행하는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내고 우리를 더 정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믿음의 회복을 주신 것이죠. 광야 40년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돕도록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었고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은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아래서 절망하고
또 절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몽학 선생이라 말했습니다. 율법은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붙드는 자는 살까요? 죽을까요? 율법을 붙드는 자는 죽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할까요? 누가 자신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끔찍한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그 율법의 그 틀에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어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걸리셨던 겁니다. 스스로 그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고, 이 복은 약속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보다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또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다시 율법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를 가르쳤던 학장님이 있었습니다. 파스터 콜린이라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 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었으니까 절대로 신학적인 틀 안으로만 돌아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고.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율법의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또 내세우고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살려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그 더 나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고 또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완성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깨닫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새벽에도 일찍 문을 열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발걸음과 그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믿음 안에 승리케 하시고 직장과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관계가 흘러가게 하시고 물질도 흘러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갈 길과 나아갈 길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약한 성도들 주님 찾아가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치유의 역사로 속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